아멘.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주지사가 되었던 35대 뉴욕 주지사의 로저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 로저 롤스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히피 문화가 한창 꽃 피우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빈민가는 마약과 술과 도박이 난무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끓어서 언제나 범죄의 온상이었고 싸움이 그칠 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마약 심부름을 하고 싸움과 도둑질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이 로저 롤스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문제아가 되어서 늘 싸움질이나 하고 무단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61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학교에 피어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부임을 해오셨습니다. 이 피어폴 선생님은 이 학교에 오기 전부터 이 학교가 얼마나 문제 많은 학교였는지를 잘 들었지만 와서 보니 더욱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불러놓고 충고도 해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흑인 아이들이 미신을 아주 잘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너희들의 손금을 좀 봐주겠다. 이 선생님은 손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책을 보고 안 거예요 이제. 근데 손금을 좀 봐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손금, 자기 손금 봐달라고 막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그는 줄을 서라, 내가 손금을 봐줄게. 선생님이 보는 손금은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반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선생님이 봐주는 손금은 최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눈을 뜨고 봐달라. 첫 번째 아이에게 네 손금은 앞으로 백만장자가 될 손금이다. 이러네. 나도 참 그런 게 잘 볼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래서 둘째 아이가 딱 왔습니다. 너는 나중에 의사가 될 손금이다. 세 번째 아이, 너는 나중에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너는 연예인이 될 손금이다. 너는 판사가 될 손금이다. 아이들 전부에게 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그 아이 보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해준 거예요. 맨 나중에 입안에서 제일 등치도 크고 문제인 로저 롤스가 왔습니다. 로저 롤스는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궁금해가지고 손을 못 내밀고 있으니까 너도 손 내밀어봐. 그러니까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한참을 들여다보면 왜 내 손을 끄면 이렇게 한참 보지? 딱 보고 있더니, 야, 너는 굉장하다. 너는 장차 뉴욕 주지사 되겠다. 딱 이런 식의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흑인으로서 뉴욕의 주지사가 된다고? 그 선생님의 얘기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뭐라고요? 너 장차 뉴욕 주지사 될 손금이야.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뉴욕 주지사에 대한 꿈을 가슴에 안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돼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문제아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 이 피어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냥 무심코 한마디씩 해줬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 중에 부자도 나오고 운동선수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저 롤스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공부해서 51살의 나이에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욕의 35대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로저 롤스가 주지사로 딱 당선되는 날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당신은 흑인으로서 어떻게 뉴욕의 주지사가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저럴스가 딱 한마디로 저는 피어 폴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무릎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수르의 거대한 주먹에 맞서서 무릎으로 싸웠던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 임금에게 찾아온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지 제14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임금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와서 유다 나라의 대부분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침공은 히스기야 임금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개혁을 했습니다. 첫째, 자기 이전 임금들이 우상으로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고,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까지 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라고 해서 놋뱀도 갖다 버렸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완벽하게 개혁을 했고, 자기 자신도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임금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과 함께해서 히스기야 임금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전 임금들이 섬겨왔던 아수르 섬기는 것을 폐해버리고 아수르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나라를 완벽하게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끝나자마자 찾아온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남왕국 유다 나라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나라 대부분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이유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이유 때문에, 왜? 자기 나라에 조공 바치는 걸 안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쳤다는 이유로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임금 때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북왕국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시리아에게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시리아가 이제 도와주는데, 아시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놈들 없애고 싶었는데 돈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생각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와서 아람 나라와 북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임금 제6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 때까지 이제 그 북쪽을 다 점령한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그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이 아수르와 맺었던 동맹을 깨버리고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이걸 핑계 삼아서 조공 안 바친다고 남왕국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를 섬기는 것을 딱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의 결단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했던 히스기야 임금의 결단의 결과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저 나라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나라 섬기는 걸 막았는데, 끊었는데, 그 신앙의 결단이 원인이 되어서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와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참 이럴 때 고민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사죄하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내서 이제 이 1차 침공을 이제 이렇게 그 화해로 막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제1차 침공은 이렇게 이제 엄청난 돈을 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갔던 아시리아가 금방 또다시 돌려가지고 제2차 침공을 해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침공을 해오니까 이번에는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아시리아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히스기야 임금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의 군대가 유다 나라 대부분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함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나라의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 아수르의 대표자가 항복을 강요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첫째, 너희가 애굽이 도와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너희를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리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믿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다는데 그 산당이 없어진 신들이 히스기야 도와주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리라고 하는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를 지킨 신이 없었다. 그러니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런 망상은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현실을 봐라. 우리나라 지휘관 한 명도 이길 만한 힘 없잖아. 너희 우리나라 지휘관 한 명도 이길 힘이 없잖아. 그런데
그런 힘없는 주제에 버팅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열왕기하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아시리아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시리아의 관직 직책 이름입니다. 랍사게는 어느 정도 직책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이 랍사게예요. 그 랍사게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야 너희를 멸망시키러 왔겠느냐.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러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이 구절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랍사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랍사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올라가서 유다를 멸망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랍사게의 완전한 거짓말일까? 이게 이제 제 가슴에 떠오르는 이제 의문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때요? 랍사게의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제 가슴 속의 숙제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놈에게 너 올라가서 유다 멸망시켜라 그 말을 좀 하셨을까? 아니면 이게 랍사게가 완전히 거짓말일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면서 유다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했지 않냐. 근데 그 예언을 이제 좀 지가 갖다 붙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던 내용을 자기 자신으로 뭐 한 거예요? 갖다 붙인 거지.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 맘대로 바꾸는 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랍사게가 이단될 확률이 높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 생각으로다가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멸망시키라고 해서 우리 올라왔으니 너희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유다 나라 대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대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백성들이 듣도록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대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제발 그 이야기를 우리 잘 들었으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우리가 잘 상의해서 대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만 듣도록 하려고 왔는 줄 아냐? 그러면서 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도록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게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떻든지 요동하지 않도록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아스리의 랍사게가 떠들어대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너희 빨리 항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러 왔다. 항복하면 너희 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떠드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말릴 힘이 없어.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 임금은 이걸 말릴 힘이 없어. 이게 이제 힘없는 자의 서러움인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힘 있는 러시아의 침공을 그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을 보십시오. 중국 눈치 보느라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정말 힘들게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없는 주먹이 약한 자들의 이제 그 모습이고, 이것이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모든 지배의 현실입니다. 유다 나라도 힘이 있는 아수르 앞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임금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14년 동안 발버둥을 쳐왔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우리 역대하 3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 봐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왔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임금이 14년 동안 나라를 개혁해서 개혁이 끝나자마자 아수르가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이런 시련이 닥칠 때 정말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둘째, 실수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했을 때입니다.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 여러 곳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아버지 때까지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던 것을 안 바쳐서 그걸 지금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조공을 안 바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나라는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히스기야 임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가신다면 아수르 왕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내가 전쟁 중단하고 돌아갈 테니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1톤, 30달란트면 금은 1톤, 은은 100톤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 1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금 1톤, 은 100톤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이 왕궁과 또 그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거 다 꺼내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 왕궁 기둥에 발라놨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래서 1차 침공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24절과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여, 아수르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아수르와 이렇게 그 아수르에게 뭘 주고 협의하려고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수르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뭐 지팡이로 때리고 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어서 이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끝나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진 나라가 한 번 돈 맛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적이 있던가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돈 맛을 본 이 아수르가 돌아갔다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2차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임금이 이번에는 줄 돈이 없습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하는 말입니다. 임금이여,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당신이 애굽에 도와달라고 했던 요청 때문에 당신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수치를 당했느냐? 열왕기하 18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아수르의 대표자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히스기야야, 너희가 지금 저 애굽에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애굽에 도와줄 줄 아냐? 웃기지 마라. 애굽은 지금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아가지고 지 몸도 간수 못해. 그런데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은 두 번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주먹을 의지했다가 완전한 웃음거리가 되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세상의 힘, 주먹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돈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할 만큼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재산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재산 분배가 다 끝났는데 그 할머니 손에는 밤톨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모임 자리가 있으면 자식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는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아주 유명한 보석이다. 그래서 자랑만 하지 안 주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그냥 그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뜹니다. 때를 따라서 맛있는 것도 해다 주고 좋은 데 구경도 시켜주고, 어머님 이제 그 돌아가시면 그 반지는 누구 주실 거예요? 딸들이 와서 아양할 때, 엄마 그 반지 다 줄 거지? 글쎄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그게 이제 자식들이 막 그 어머니한테 잘합니다. 왜? 그 며느리 딸들이 다 그 반지에 눈도 들어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그렇게 한데 어머니가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모아서 어머니의 장례를 잘 치르고, 누구한테도 주지 않은 거니까 저건 우리 팔아서 나누자, 그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지고 보석장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 몇만 원짜리 가짜였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주먹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누구나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그 욕심이 끝이 없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는 자는 그 힘으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성경의 논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임금이 그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6절을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면 아시리아가 2차 침공을 해오자 히스기야 임금이 먼저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 히스기야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 임금은 돈도 떨어졌어. 왜? 다 1차 때 줘가지고 돈도 떨어졌어. 둘째, 자기를 도와줄 주변 나라도 없어. 완벽하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임금이었지만 이 모습을 성경을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도 비슷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아수르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왕은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사야 선지자는 속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앞에서 두 번이나 아수르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두 번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 맘대로 힘 의지하고 살다가 다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거든.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냐고.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참 이게 선지자의 모습인 것 같아. 그렇게 두 번을 말 듣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때 와서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임금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돌아가면 왕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그 답을 들었는데 그때 아수르의 그 사내립 임금이 협박 편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여, 내가 가는 길에 자기 나라를 지킨 신이 있더냐? 자기 나라를 지킨 신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만국이 알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한 천사를 아수르의 군대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립 임금이 딱 일어나 보니 모든 군사가 다 시체야. 너무 놀란 이 사내립이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군사 다 죽이고 혼자 살아왔다고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가지고 이 사내립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구의 예언대로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잖아요. 아수르의 침공에 히스기야 임금이 힘으로 대항해 보려고 했을 때, 돈의 힘, 다른 나라의 힘으로 대항해 보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손해와 수치만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대항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힘을 가지고 힘으로 대항해서 살아가면 너희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으로 너희가 대항하고 살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힘으로 간다고 우리도 힘으로 같이 맞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전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의 모습을 보고 무릎으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